이제 우리는 기도의 생활에 관한 11가지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고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마치 이번 주까지 우리가 나머지 3가지 말씀들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일은 한 번 더 기도하라, 모레는 오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마무리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풍부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새벽 기도, 통성 기도, 중보 기도, 선포 기도, 중보 기도, 축복 기도, 방언 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들에 대해서 25장부터 40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3가지 말씀들은 하나의 연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기도하라, 오래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도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분량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생활, 기도의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우리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으셨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고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쉬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사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이 감사가 될까?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여러분 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이것이 너희들에게 참으로 복된 것이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또 내 안에 기도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겼거든요. 이건 우리가 어떤 노력하거나 또 그렇게 하려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내 안에 기도가 쉬지 않는 인생,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가져야만 이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뭘 많이 갖는다든지 뭘 많이 누린다든지 이런 건 정말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죠? 정말 살아가면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이미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충분해도 불평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적은 것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있는데, 내 안에 내 인생을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이 감사이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인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기쁨과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혹은 영적인 노동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도는 답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기도의 고전과 같은 말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저도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인데 우리에게는 호흡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호흡은 무엇인가?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건 무엇이냐? 숨을 쉰다는 것.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호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루 내가 호흡을 잘 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얼굴에 찍어 바르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정말. 저도 아침에 또 바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오늘도 호흡을 잘해야 될 텐데 호흡을 잘해야 될 텐데 호흡이 잘 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는 건 얼굴에 뭘 많이 발라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호흡이 돼야 되겠죠? 호흡이 돼야 돼요.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도 실상은 이 호흡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요. 호흡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호흡을 할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요. 호흡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유산소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많이 몸에 공급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운동들을 꾸준히 하십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인식도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숨을 쉴 때 덜 숨이 있고 날 숨이 있는데, 이게 숨을 반복해서 쉬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내 몸의 작용은 내 안에서 몸 안에 쌓였던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우리 안에
배출되어야 될 것들, 내보내야 될 것들, 이런 내 몸 안에 좋지 않은 기운들을 내보내고 다시 신선한 공기를 우리 안에 공급해 주는, 그래서 몸이 순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산소를 많이 공급하면 몸이 생기를 얻는 거죠. 그죠? 생기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체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호흡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산소가 공급되면서 몸이 다시 순환되고 몸이 생기를 얻듯이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심하게 그냥 기도를 주여 주여 하는구나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무심한 속에서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부르짖어 소리 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이런 영적인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실 때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마치 인체의 호흡이 우리 안에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영적인 내 안에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주여 주여 부르실 때마다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부정적인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무심히 주여 주여 하지만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영적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간을 보내세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내가 하루에 몇 보를 걸어야 되겠다든지 내가 하루에 30분은 1시간은 좀 걸어야 되겠다고 인식하는 것은 드디어 뭐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운동을 하는 만큼 내 몸이 생기를 얻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냥 무심히 걷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조금 더 걸으면 조금 더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추운 날도 우리가 강변을 걷고 또 러닝머신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뛰기를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심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몸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만큼 숨이 가쁘고 숨이 가쁘면 그만큼 호흡이 많아지고 그렇게 심폐작동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영적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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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는 남한테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만 알고 주여 주여 하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절대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주여 주여 하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어두운 얼굴이 없어요. 우리가 마치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상쾌해지고 운동을 많이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도는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이다. 호흡은 더 유익한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해야만이 더 유익해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호흡은 생존권이에요.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기준으로 보면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 몸 하나 움직일 수 없어도 호흡이 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몸이 아주 건강해 보여도 호흡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생존권이다.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이에요. 사람은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참, 글쎄 이건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그래도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쉬어야지. 그래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365일 새벽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기도회가 있다니까 꼭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언제 쉬어요? 그래요. 언제 쉬어요? 우리는 꼭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 예. 여러분도 가끔 숨쉬기를 쉬시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어야 된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뭘 또 안 된다 그래. 된다고 그러다가 아침에 괜히 또 그러는데. 우리도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래도 한 번은 쉬어야 되죠. 여러분, 숨쉬기도 한 번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이제 얘기를 다 하면 마지막에 뭘 질문하라 그러면, 그럼 목사님 언제 쉬어요? 그래요. 내가 뭐 그때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당신은 숨을 언제 쉬어라고 묻고 싶은데 차마 그 얘기를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성이에요. 그래도 한 번은 쉬어야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기도는 쉬지 말아라. 아멘이시죠? 아마 여러분도 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50일을 다 해 하다가 중간에 내가 좀 쉬어야지. 이게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를 시험케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육적인 본성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물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전기도 우리가 꼭 뭘 사용해야만 전기가 소모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모든 전기 제품들은 우리도 모르게 다 소모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자동차도 운행을 해야만 전기가 소모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가만히 세워두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보통 자동차를 한 10일 정도 그냥 두면 자동차의 전기가 다 방전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용하지 않는데도. 그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는 꼭 뭘 사용해야만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도 우리는 뭔가 우리가 막 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영적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소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음악만 들어도 어떤 향만 맡아도 또 어떤 그림만 봐도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자극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저거 아닌데 피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보면 어두운 대화가 있고 밝은 대화가 있거든요. 이거 아닌데 이제는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어떤 공간에 들어가시거나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영적인 자각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감각들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사물들과 이제는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그냥 중립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영적인 관계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소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늘 영적인 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충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를 쉬면 처음에는 참 편안한 것 같지만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영적인 탈진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영이 메말라졌어요. 영이 메마르면 육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이 소리를 지르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육적인 반응이 생기면 그건 상대를 탓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영적인 소모가 다 되었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언제나 똑같은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에 충만할 때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소모되면 그 모든 것이 버거운 지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것때 가족을 탓하지 마시고 빨리 내 영혼이 소모된 것을 아시고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인격이 수양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격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아요. 다만 여기에 예수의 영이 충전되어 있으면 은혜로운 거고, 그 영이 빠지면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오해를 많아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 한때 막 존경하던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에게도. 근데 그런 분들이 말년에 이렇게 넘어지고 타락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놀라면서 예수 믿는 게 결국 이것인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것이 아니라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적인 소멸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 믿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언제나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떠나면 아무도 누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도 한때는 참 이게 힘들었어요. 이게 뭔가? 그런데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이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할 때는 누구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어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고 지키시길 바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추워서 난로 곁에 가면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겨울이라도 참 좋다. 낭만이 있구나.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러다가 좀 있다 보면 뜨거워. 너무 뜨거우네. 그래서 난로를 떠나보세요, 여러분. 이제 내 몸이 너무 뜨거워. 땀도 나. 그런다고 난로를 떠나보세요. 계속 뜨겁지요? 그냥 몸이 식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따뜻한 것은 내 몸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난로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지.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난로 곁에 한참 있다 보니까 내 몸이 뜨거우니까 내가 뜨거운 사람이 된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난로 떠나면 싸늘하게 식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곁에 있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다고 우리가 예수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불교는 자기들이 30년 40년 돌을 닦으면 다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들은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부처가 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래요. 우리는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부처가 된다 그래요. 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도 믿는 거고 마지막도 믿는 것이지, 아무도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떠나면 사망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 깊은 것이지, 내가 이제 한 30년 예수 믿었으니까 좀 떨어져 살아도 되겠다라는 교만이 생기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충전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전되어야 된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말아라. 정말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한강에 돌 던지기란 말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야, 그건 불가능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한강에 돌 던지는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그 깊은 한강에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 깊은 한강에, 그 넓은 한강에 돌 하나 던져서야 아무런 표가 나지 않지만 그 한강에 덤프 트럭이 가서 계속해서 흙을 쏟아붓으면 길이 납니다. 하나 던져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트럭으로 갖다 부어버리면 한강도 길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를 무슨 소꿉놀이처럼 돌멩이 하나 던지고 이제 우리는 종교적 놀이, 종교적 유의를 끝내고 길을 만드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한강에도 길이 생깁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으면 산도 옮겨진다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이 영적 호흡을 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 무엇이든지 주의 권능과 능력을 얻는 그리스도인, 주의 사람, 예수의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